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아침 본문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75세가 되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르 땅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그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저 북쪽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가지고 하나안 땅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데라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니까 이제 약속의 땅으로 내려와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지금보다 좀 더 오래 살긴 했지만 그래도 75세면은 그렇게 뭔가를 새로 시작할 그런 나이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어, 우리도 이제 나이가 이제 뭐 좀 제가 나이 이야기할 계- 계제는 아니지만은 하여튼 나이가 들면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 진짜 두려워지죠. 옛날에 젊을 때는 뭐 나이가 들어도 그냥 또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뭐 새로 시작하면 되지 이렇게 하지만 자, 나이가 들어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이 생기고 특별히 건강이 옛날처럼 그렇지 않다 이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마음이 한 번씩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죠. 예, 집사님처럼 이렇게 막 어려움을 한번 이머전시 한번 갔다 오고 나면 좀 마음이 좀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요즘은 비문증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비문증은 이 눈앞에 이렇게 꼬물꼬물 기어다니는 거 이런 게 있는 그런 거 그런 증상을 비문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갑자기 어제 아래부터 뭐 눈앞에 뭐가 꼬물꼬물하게 이렇게 자꾸 다니는 게 조금 더 커졌어요. 옛날에는 있다가 사라지더니 요즘은 지금 이게 지금 한 며칠 동안 이게 지금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와 그러니까 야 이거 내 눈에도 문제가 있나 그러면 내가 지하실에 너무 오래 있어가지고 조명이 태양을 봐야 되는데 햇빛을 봐야 되는데 이런 조명이 있어가지고 그랬나 이렇게 어제는 고민을 많이 하다가 또 우리 집안에 우리 집에 또 패밀리 닥터가 있잖아요. 또 AI한테 물어봤죠. AI한테 물어봐가지고 이 눈앞에 꼬물꼬물 가는 게 뭐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빈문증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별로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우리 눈 안에 눈동자 안에 있는 이게 젤리 같은 건데 젤인데 이게 나중에 액체화되면서 이게 물같이 되어지면서 그 안에 뭐 글로겐인가 하는 요게 이제 뭉쳐져 가지고 눈 안에 그게 딱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볼 때마다 그게 딱 보이니까 이게 눈에 항상 이렇게 보여서 근데 이거는 뭐 걱정할 건 아니고 이제 걱정할 건 아니라고 하는데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이게 여기 떠 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중력에 의해 가지고 글로겐이 조금 뭉쳐져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다고 합니다. 밑으로 내려오면 잘 안 보여 이제 그럼 이제 방해가 안 되는 거죠. 그 글로겐이 이제 한번 뭉쳐지면 없어지는 건 아닌데 그러나 이게 내려와 버리니까 방해가 안 되니까 이게 뭐 다른 질병으로 번지는 건 아니다. 이제 그렇게 AI가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AI가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 이제 조만간에 한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몸이 이제 예전같이 좀 않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정말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가 참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새로운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믿음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 가지고 그 우르 땅은 진짜 바벨론 유프라테 티그라스 강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가장 비옥한 땅에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와 보니까 가나안 땅은 그 강이 없잖아요. 이 요단강 하나 딱 있고 그 살던 이 다른 지역에는 강도 없고 오직 비를 기다렸으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땅인데다가 그것도 다 남의 땅에 들어가 가지고 살아라고 하니까 이 마음이 그 힘든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 보니까 땅이 좋은 땅은 다
이 가난한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세겜 땅이 중간에 있는 아주 비옥한 땅이죠. 그때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하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을 하셨지만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치고 서쪽은 베델이요 이렇게 하면서 또 세겜 땅에서 조금 거기에 가나안 땅은 좋지만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또 내려와 가지고 이제 베델 땅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베델 땅으로 옮겨가 있다가 아직 기근이 오지도 않았는데 또 점점 남쪽으로 옮겨갔더라. 왜냐하면 그 좋은 땅은 그 원주민들이 다 살고 있으니까 야,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붙들고 힘이 들어도 그냥 거기에 머물러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지니까 자꾸 내려와가지고 남방 쪽에 네게브 지역은 뭐 거의 사막 지역이나 유다 광야가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쪽으로까지 이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을 어, 약속이 있어서 하나님이 불러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희미해지니까 자꾸 변방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기근이 드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 땅으로 점점 내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큰 길을 나왔으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어찌하든지 간에 나를 불러서 구원하셨으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머물러야 하는 곳에 내가 머물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데 약속보다 환경을 자꾸 생각하고 또 건강을 생각하고 또 나이를 생각하고 뭐 이런 자꾸 주변의 환경을 생각하다 보면 약속이 흐릿해지기 시작하면 점점 코너로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힘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계속 하는 일이 그거죠. 환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억압하고 눌러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예배하면서 전진해 가는 거죠. 마치 개울물에 그 물고기가 안 떼내려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는 물고기는 계속 그 날개를 치면, 지느러미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헤엄을 쳐가지고 계속 올라가야 올라가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떠내려 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하고, 아침 기도회 하고, 말씀을 읽고, 주일 예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과정이죠. 이 약속을 붙드는 과정을 잊어버리면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멀리 밀려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옛날에 이제 그 코로나 오기 전까지는 뭐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이런 것이 없는 세상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이었는데 이제 저도 뭐 이렇게 떠내려와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은 수요 예배는 이제 지금 없고, 그 대신 이제 주일 예배를 아침 예배는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금요 예배는 이렇게 간신히 또 붙들어 가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하는 걸 그냥 잊어버리고, 그 한순간에 그 코로나라고 하는 사태 때문에 모든 것이 많이 밀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의 또 예배를 통해서 매 순간순간 얻는 은혜를 이제 조금씩 잊어가다 보니까 그냥 붙들고 있던 것들을 왜 조금씩 놓고 이러다 보니까 난방으로 내려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힘이 들어도 나와서 예배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새롭게 자꾸 말씀을 리마인드를 자꾸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면 요서스 1장 그에 있는 말씀,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 말고 내가 내 종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내가 네게 다시 말하노니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아침마다 일어나 가지고 그걸 다 외우면서 힘을 얻고
내가 매일 아침에는 그 말씀을 외워야지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그냥 지나다 보니까 그 말씀도 그냥 내가 묵상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냥 흐릿하게 이렇게 되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자꾸 물러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계속 전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시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스룹바벨도 마찬가지죠. 스룹바벨도 그 성을 짓기 위해서 바벨론에 살다가 잘 정착이 되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니까 그 소명감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와서 성을 지으려고 애를 쓰는데 계속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죠. 거기에 살던 사마리아 사람도 반대하고 페르시아 관료 르훔, 심세, 다뜨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자꾸 방해를 하고 뭐 조수가 어디 있냐, 왕이 뭐 허락했냐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그냥 스룹바벨하고 백성들이 너무 힘이 들다고 그냥 쉬어버렸습니다. 쉬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나타난 사람이 바로 학계 선지자입니다. 학계에서 1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성전은 황폐하였는데 너희가 이때 판백한 집, 이 판백한 집은 판잣집이 아니라 그 당시에 나무로 지은 아주 좋은 가옥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어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야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게 쉬고 있을 때그 학계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야, 성전은 회파했는데 내가 편안한 집에 사는 게 나으냐? 돌아봐보라. 너가 성전을 안 짓고 나도 먹고 살 길을 찾아야지 하고 찾았지만 열심히 수고했는데 돈을 다 넣어도 구멍 뚫어진 돈가방에 돈을 아무리 넣어봤자 구멍이 뚫어져가지고 다 쉐버리고 나가버리는데 얻는 게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이런 학계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사람들을 다시 격려합니다. 학계는 꾸짖고 그 다음에 스가랴는 나타나가지고 격려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스가랴가 말합니다. 스가랴 사장이죠.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일어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니라 하고 이 스가랴는 또 와가지고 격려합니다. 격려하면서 일어나 힘을 내어서 일하라. 너희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실패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나 힘으로 되지 않, 너는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신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를 완수하라 하고 이렇게 스룹바벨과 학계가 나가서 격려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바로 이런 학계와 스가랴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이제 사실은 이제 학계와 스가랴와 같은 역할을 목회자가 해야 되고 또 저가 해야 될 그런 일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죽으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힘을 잃게 되는 거죠. 우리 새참빛교회 또 이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격려하는 말씀을 이런 말씀을 해야 되겠죠. 내가 먼저 살아가지고 내 영이 충만해서 있을 때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중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다시 일어나서 일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격려와 힘을 얻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정말 좀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여튼 스룹바벨이 실망했다가 학계와 스가랴가 나와가지고 말씀을 전개해 주니까 그 말씀을 듣고 쉼을 얻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본인도 이제 이 처음에 와가지고
세겜 땅에서 상수리 나무 아래서 예배를 드렸더라고 했는데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는 그 이후에는 그 땅에 기근이 들고 이때까지는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한번 받았는데 그 이후에는 예배하며 나아가는 일이 없으니까 그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환경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면 이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 기근이 되니까 그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는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하면서 건너가려고 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두려워지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짜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작전을 짜고 내려가는데 그 거짓말 때문에 오히려 큰 위기를 당하게 되죠. 뒤에 보면 이 바로가 그렇게 악한 왕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에게 바로 사례의 미모를 보고 왕궁으로 들이기는 하지만 아주 후대해 가지고 뭐 귀한 선물을 그에게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지 그가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는 왜 거짓말을 했느냐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죽일 수도 있고 사라를 뭐 어떻게 감옥에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죠. 그냥 다시 사례를 돌려주고 선물도 그대로 빼앗는 것도 아니고 다 줘가지고 다시 돌아가라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이 바로가 아주 선한 사람입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않으면 되는데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잠언에 보면 지난번에도 살펴보았던 말씀이죠. 잠언 29장 25절에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바라보면서 또 환경을 바라보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환경 때문에 두려워한 마음을 가지면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또 육신의 질병이나 이런 걸 바라보면서 내 몸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이 자꾸 생기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건강이 악화될 수가 있죠. 질병이 찾아오고 또 나이가 들어서 좀 몸이 쇠약해지고 이래 해도 그냥 내 인생은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 걱정할 것이 없다. 또 내 앞에 있는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실 것이다. 앞에 광야길을 걸어가지만 물이 없는 이 간조한 땅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죽을 때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또 죽으면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보내시니까 죽으면 천국, 살면 전도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오히려 건강이 회복되는데 자꾸 두려워하면서 앞으로 이 건강이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운 마음을 자꾸 가지게 되면 올무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환경을 두려워하거나 건강을 두려워하거나 어, 재정의 어려움을 두려워하거나 자꾸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있으면 거짓말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담대하게 나가면 그냥 되는데 사람 눈치 살피다가 결국 우리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요. 우리 요즘 주일날은 사도행전을 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하는 말씀이 이 제자들이 얼마나 담대합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와가지고 엄포를 놓고 사실 좀 비는 마음으로 이제 내가 너희들이 나가 제발 이제 그 예수라는 그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좀 하지 말라고 앞에서는 막 위협을 하고
이랬다가 너무 안 들으니까 또 기적도 막 일어나고 감옥에 넣으면 나오고 막 이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제발 그 말은 좀 전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말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말 이 제자들은 뭐 이 밑보이면 죽을 줄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담대함으로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선포하니까 죽을 것 같은데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전으로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환경을 두려워하면 그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임해서 망하게 될 것이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만났을 때 40일 동안 막 사람들이 골리앗이 구함을 치니까 전부 다 골리앗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야, 저 거대한 골리앗을 도대체 이길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다윗은 나아가면서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를 오늘 내 손에 붙이시리라.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령의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골리앗도 그냥 조그만 그냥 장난감 같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이 가득하게 임하게 되어지면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이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데 문제가 점점 작아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일인데 내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뒤에 있고 하나님이 내 백업이고 하나님이 내 백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이기지 못할 문제가 무엇이 있겠는가? 이런 마음의 담대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주목하지 말고 늘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고 있는가? 그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이런 기록들을 자꾸 읽고 또 말씀을 자꾸 듣고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 때 문제가 점점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늘 마음에 핑계를 대게 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갔더니 이 아브라함이 내려갈 때 내가 거기에서 영구적으로 살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거류한다는 말은 잠깐 머물겠다는 것입니다. 잠깐만 머물다가 올라오겠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함정이죠. 너무 환경이 어려우면 우리가 한 번만 이제 그 예배를 빠지고 한 번만 내가 이 환경이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한 번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거지만 내가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핑계가 우리 속에 생겨나게 되죠. 그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너 다음에 또 하면 되잖아. 한 번만, 그 하나님 약속이지만 한 번만 이걸 어기고 다음에 다시 안 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우리를 처음에 사단이 유혹을 해서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무너지는 거는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계략은 어찌하든지 한 번만 무너지게 만들자. 한 번만 그걸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잠깐만 피하고 다시 돌아오겠지. 이런 말을 하고 가지만 결국은 한 번만 하던 것이 한 번이 무너지면 나머지 모든 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아닥사도 왕 앞에서 한 번만 절하면 안 되겠냐? 한 번만 눈 감아줘라. 왕이 막 부탁을 하면서 이 제국의 왕이 부탁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한 번만 그 눈 감아주고 그들이 절할 수도 있는데 그 한 번을 포기하지 않고 왕이 뭐라고 하시든지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더 이상 할 이야기도 없습니다. 왕이 풀무에 넣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빼내주실 것이고 빼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왕이 그렇게 자기가 빌면서까지 체면을 구기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 한 번을 외면하지 거부하지 않으니까 그냥 풀무불에 넣고 7배의 불을 더 강하게 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살아나오게 되죠. 한 번만 하는 그 사단의 유혹에 유혹되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이 찾아올 때 더 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키고 나아가리라 할 때 우리가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또 세상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닥쳐오는 이 기근, 환란,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 주신 사명의 땅으로 계속 나아가고 거기에 머물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로 나와서 사명의 자리로 나왔지만 우리에게 오히려 기근이 찾아오고 환란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의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어려움과 환경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전쟁인 줄로 알고 믿음으로 달려나가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근이 온다고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기근이 올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움을 갈망하며 그 자리에 머물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도움과 위로를 경험하고 전진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